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가뭄 해결을 위하여서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앞에 나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뭄이 지속되어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많은 날이 지났고 이제 아합에게 가서 드디어 이제 너를 보이라. 그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비를 내리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로 보내십니다.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그들이 풍요를 준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 비를 내리시는 분도 그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이제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이 아합은 가뭄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서 직접 물을 찾아 나섰고 또 풀밭을 찾아 나섭니다. 이 가뭄이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는 문제의 근원이 자신의 우상 숭배에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합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세상에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들은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봐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만 얽매여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게 진짜 해결되는 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대충 현상만 덮어놓으면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열심히 노력하여서 이 겉모습만 간신히 문제가 풀렸다고 한다 해도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가장 심각하고 영원한 문제가 되어지고 또 그들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질문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던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아합의 왕궁의 신하였습니다. 대신이었죠. 그는 이 아합 왕이 수많은 문제를 만드는 것을 계속 옆에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라고 스스로가 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 속에서 이 자신의 이속만 챙기지 않고 자신만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이 선지자들, 이세벨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였던 선지자 100명을 돌보고 있었죠. 그것이 그냥 돌보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건 아주 위험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해야 되는 일이기에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힘 안에서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문제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것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최소한 어떤 옳은 것을 위하여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때로는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삶도 필요한 것이죠. 옳은 것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탓하는 것은 또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옳은 일이 있는 거죠. 그 일을 지금 오바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왕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나라도 그런데 이 오바댜는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옳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힘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엘리야는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그의 말대로 가뭄이 오자 이 아합은 엘리야를 찾아 나선 거죠. 엘리야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고 엘리야가 엘리야를 찾아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그러나 절대로 이 아합이 엘리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가려주신 것이죠. 그렇게 찾아도 찾을 수 없던 엘리야가 이 아합의 신하 오바댜에게 나타납니다. 8절에 보면은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엘리야는 이 오바댜에게 아합에게 자신이 나타났고 그대가 어디에 있는지 알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의 말을 들은 오바댜는 겁이 납니다. 그동안 엘리야를 찾아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났던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 오바댜가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를 아합에게 알렸는데 그 사이에 엘리야가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그 책임은 오바댜에게 물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오바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선지자 100명이나 돌보았지만은 지금 엘리야의 말대로 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전에는 목숨이 위험하였지만 이번에는 무조건 죽음에 이르게 될 그럴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돌봐줄 용기는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아합에게 엘리야를 붙잡지 않고 위치만 가지고 가는 위협을 무릅쓸 용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지 못하면 분명히 오바댜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자신이 숨지 아니하고
아합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를 만난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비가 돼 있었죠. 엘리야는 이것이 아합과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이것이 자신의 싸움이 되면은 힘들었을 겁니다. 엘리야도 사람이죠. 그래서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모든 일들이 벌어진 이후에 엘리야가 숨었던 것을 보면은, 광야로 도망갔던 것을 보면은 또 그의 그런 인간적인 면들도 또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 엘리야는 이 싸움이 자신과 아합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 아합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는 담대한 겁니다. 가뭄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 가도록 하시는 것을 오늘 봤습니다. 이 아합은 가뭄 해결을 위하여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문제의 해결은 지금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합은 그걸 보지 못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엘리야가 용기를 내는 모습을 또한 오늘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용기를 낼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납니다.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돌보는 용기를 가졌지만은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죽음을 무릅쓰고 아합에게 나아가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들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고 믿는 이들은 담대해집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믿는 이들은 담대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하듯이 하나님 또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또 끝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담대한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의 모든 문제에 그것을 가지고 엉뚱한 데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오늘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그것을 모두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담대하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